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불순종, 불신앙은 다 광야에서 죽고 사라지고 그 광야에서 새롭게 일어난 신앙, 정말 오직 말씀에 훈련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된 그런 사람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결국은 불신앙이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자, 두려운 마음을 갖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기 때문이다. 거기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못 들어갈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해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은 안식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을 창세기 2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일째에 비로소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안식이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시작해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그리고 또 7년이 되면 안식년, 이런 개념으로 쭉 성경에 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창조가 완성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하셨다라는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곧 안식이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딱 정착에 쏙 들어가서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온전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우리도 안식을 얻게 된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를 걷고 있다가 그 약속이 성취돼서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가서 안정을 찾는 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약속대로 천국에 쏙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을 얻는 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불신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믿음으로 쏙 들어와서 예수 안에 쏙 들어와서 예수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 모든 이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의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 예수를 나는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자꾸 왜 믿는다고 하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느냐.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안식에 들어가는 것, 구원에 들어가는 것, 그 개념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예수 안에 내가 쑥 들어가야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처럼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참석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 내가 안전하게 내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경우를 두고 그런 경고의 말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아직 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거기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쏙 들어가지를 못하고 반쯤 걸친 것 같고 어느 부분은 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이 100%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졌느냐,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는 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다는 뜻이구나, 맡겼다는 뜻이구나. 군대 갔다고 하면은 군대에 자기 몸을 담고 군대 안에서 그 군대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은 복무 기간만큼은 그냥 그 속에서 살게 됐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맨날 항상 볼 수가 있다? 이거 진짜 군대 간 거 맞아? 요즘 군대가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됐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하게 돼 있어야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 안에 내가 쑥 들어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안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걸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 말씀 속에 그냥 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안식을 얻지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 믿음이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나를 결부, 연결시킨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것, 이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도 완전히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도 온전히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도 온전히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는지를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느냐,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고 맡겨졌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아간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아간이 그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일부를 몰래 숨겼다라는 거, 그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바쳐진 것을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한 그거에 대한 교훈이에요. 가르침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다 드려진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에 그건 걸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은 제거되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맡기지 못하게 됐을 때 아골 골짜기에, 그 아골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만 찾아오는. 아간의 골짜기라고 해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고통이라고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바쳐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안식은 깨지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직 예수로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늘 성령으로 다스리고 산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인간의 사사로운 내 욕망을 따라 근심 걱정하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이렇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이나 생각 속에서 걸러지고 다 빠져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진정한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어느 순간 진짜 참된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은 천국이 여기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나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걸 충만하게 느끼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완성된 것 같고 그 안에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안에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거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의지를 발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세상의 모든 풍파가 치고 난리 법석을 핀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고요하고 내 영혼은 평안하고 그 속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우리가 얻어야 할 안식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약속된 그날 온전히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심판하셔서 걷어내시고 다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픈 것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그 평화의 나라를 주실 그날, 그날에 참여하게 되는 게 진정한 또 다른 의미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말대로 천국에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얻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내가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지 못하는지, 또 영원한 안식에, 곧 천국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다가 삐끗해가지고 여기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달려온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천국을 눈앞에 두고 정말 우리가 약속받은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목표점이 그 눈앞인데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곧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 곧 다다르게 되는데 그 앞에서 무슨 사탄의 유혹이나 또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실족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7절 말씀에도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다윗의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계속 3장에도 그렇고 다윗의 시편 95편을 가지고서 설교하듯 그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감동을 받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하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맡겨졌는데 아간처럼 내 것인 줄 알고 고집피지 마라. 숨기지 말고 고집피지 마라. 거짓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안식 안에, 하나님 임재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영적인 기도를 하고 싶고 영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께 맡겨지지 못한 부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 자신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직 미숙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관찰해 봤을 때도 아직 온전히 그런 부분들을 맡겨지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를 못했구나. 아직도 그것은 자기의 삶의 어떤 영역은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있구나. 저것 때문에 고통의 빌미가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옆구리의 가시가 되겠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부분을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찌르요. 심령과 그 골수를, 영과 마음을 그 속에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찌르셔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도려내시려고, 그 부분을 제거하시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고하게 하고 마음을 고집피고 끝까지 이렇게 움켜잡으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참고도 계시지만 딱 그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아,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저 부분을 다듬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때 그걸 깨닫고 우리가 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이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얼른 깨닫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마음을 아시죠? 어린아이가 움켜잡고 있는 거 그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을 풀고 그냥 체념하듯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12장 12절 오늘 말씀에 이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활동적이고 어떤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능? 좌우에 날이 선 검, 날카로운 검, 예리한 검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어떤 의미에서 혼과 영은 영적인 치료의 칼, 그러니까 영적인 치료의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속에 있는 육신적인 요소, 아직 하나님께 맡겨지지 못한 요소들을 정확히 분별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 분별하게 만든다. 딱 분별해낸다. 마음의 생각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인간적인 내 육신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음성인지 이걸 찔러 쪼개 분별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맡겨진 것을 창념을 하고 그게 복음의 원리라는 걸 이해를 하면 그걸 갖고 분별이 가능합니다. 아, 이건 인간적인 내 본능에서부터 나온 생각이구나, 뜻이구나. 이건 사탄으로부터 온 마음이고 생각이구나. 분별해내서 얼른 그것들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분별해내서 제거해내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접근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참여하게 돼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들은 다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눈앞에 원어를 그대로 보다면 모든 기초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을 외면하고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 앞에 사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요소, 육신적인 요소, 세상적인 것들 또 마귀적인 것들 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다 제거해내고 도려내서 깨끗한 상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도려낼 수 있도록 제거해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신의 생명, 이 육체를 가졌지만 신적인 요소를 가진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병들지 않는 그야말로 신적인 그런 육을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정말로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런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 믿는 돌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 역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사함받게 하는 역할.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적인 영원한 신적 영생, 그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얻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자. 흔들리지 말자.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자. 같이 붙잡고 그분 안에 쑥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 안에 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꿈꾸고 그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참된 안식에 참여하게 되고 지금의 현재 우리의 삶이 연속선상에서 영원한 안식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걸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알아요. 육체의 약함을 아시고 친히 육체가 되셔서 다 체휼하셨고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안식 아래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가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쭉 들어가셔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더 이상 바깥으로 나오지 마시고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